제가 혼자서 뭐 이렇게 표현하느라 뭐 바지가 내려간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아시겠습니까만은, 제가 오늘 이곳에 들어올 때에 대단히 수준이 있으시구나, 자, 그 수준이 느껴졌습니다. 영적 수준이 대단하시다. 저는 우리 우경식 목사님 뵐 때마다 깊은 그 영적 내공, 그 영적의 깊은 은혜가 항상 느껴졌거든요. 그 아주 따스한 사랑의 그 미소와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는 듯한 푸근한, 그런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까이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니까 대단한 여러분들의 영성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그렇고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이렇게 멘트를, 부목사님이신가요? 멘트를 하지 않아도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나올 때에 뭐 박수로 환영하겠다고 목사님 멘트를 하시기 전에 벌써 박수 소리가 나와. 여러분이 대단히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손이 올라간다, 이게 박수가 나온다는 것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 사고락스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동물보다 대단히 뛰어난 이유는 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동물도 손이 있겠지만요, 사람은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우리 인격을 대변하는 유일한 도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격이지 않습니까? 인격은 무형적인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인격을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오른손 왼손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 숫자를 쓰지 않나요? 손 숫자를. 야, 너 선수야? 그러면 이 연애 너 선수야? 그러면 여자를 꼬시는데 대단히 인격적으로는 뛰어나다. 운동선수, 그 운동을 잘하는 인격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게 다 손숫자고.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요. 너의 인격을 내가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때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나 손 씻었다 그래. 그게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칠 때요, 오른손과 왼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흥 강사님들 보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뭐 두 손 들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왜 두 손을 들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한 3년 기도했습니다. 진짜요. 안 들면 안 되냐,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왜 한 손 들면 안 되냐. 저는 그것 때문에 대단히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고,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해라 그럴 때 일부러 안 들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다.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구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실 때에, 모세를 다시 부르실 때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정답,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너의 인격을 내가 좀 변화시키기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올 때 들고 나왔던 게 그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훈련을 다 받고,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축복을 다 받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억울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어쨌든 도망오면서 가지고 나온 게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평생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자기의 육신을 지탱하는 도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 지금까지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지탱해준 도구일 수 있습니다.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상식선에서 독이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잡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의 지팡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지팡이가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여러분,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 잘 아는 말씀,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왜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다시 한번 더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 왼손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 박수를 치실 때요, 좀 우리 이 가슴 있지 않습니까? 가슴 위에서 박수를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박수를 치실 때도 웬만하면 이 손바닥을 좀 붙여서 쳤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좀 불량, 우리 하나님 기초주신 인격인데 인격으로 나의 좀 바른 인격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좀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수를 칠 때도 웬만하면 손바닥을 좀 일치시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고요, 심장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호흡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호흡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인격을 하나님께 더 높이 올려드리기 원하는 저의 중심으로 저는 가슴 위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중심으로 박수를 쳐도 오른손 왼손이 인격이 합쳐질 때, 그래 전인격이라 그래요. 이게 전인격이잖아요. 반쪽 인격으로 소리가 안 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저는 전인격으로, 웬만하면 한 손만 들지 않고 두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할 때도 전인격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 야곱은 왜 축복을 받았나? 야곱은 원래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정말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됐지만 원래 야곱은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인생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인생이 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야곱은 원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고백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이 간사한 자다. 야곱이 속이 간사한 자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형외과, 그 당시에 최고의 성형외과의 시술,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야곱의 어머님이 최고의 미용사 아니면 성형을 전문적으로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을까?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기력이 쇠해서 눈도 잘 보이지 아니했으나, 눈이 안 보이면요, 여러분, 청력이나 촉감이 대단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속일 정도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정도 뛰어난 사기꾼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가 조력자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형이 이 털복숭이 아닙니까? 에서가 온몸에 털이 있어서 아버지는 그 형의 털과 이 근육, 거기에 너무 좋아하는 거죠. 큰 아들을. 여러분,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결결했지 않습니까? 이삭의 축복은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100세 때 태어나요. 엄마 젖도 못 먹고 자라가지고,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 100세 때 무슨 젖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나이에 부모님의 돌보심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뭘 잘 먹지도 못하고 어머니 젖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약했어요. 이삭은 정말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우물만 파면 다 빼앗기고, 약하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정말 만만하게 보는 거죠. 다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늘 경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받았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야. 이삭의 큰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자기는 늘 어렸을 때부터 늘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근육질, 이게 자기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어떤 자기의 대리만족을 해주는 거예요. 근육질에다가 가슴에 털이 있죠. 그러니까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기력이 세서 손으로 만지면, 야, 이 큰 아들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그 촉감을 만족시킬 수 있냐는 거죠. 야곱은 내성적이고 가정적이고 몸에 털도 없고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도와주면서 가정에서 근육도 없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워왔지만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자기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어머니의 조력으로 털이란 털을 온몸에 다 갖다 붙이고, 아버지의 촉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머니가 최고의 성형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근육을 만들었는지, 막 이 아버지가 그냥 야곱을 만지는 순간, 오, 에스구나, 바로 그냥 그럴 정도로 아버지를 속일 정도였어요. 야곱이 그 정도 속일 능력을 아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조력이 돼버린 거예요. 야,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좀 도우셨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서보다 야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 다 장자라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이 복을 받은 거예요. 막내였지만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복 받을 때가 됐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또 내가 육적으로 복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이,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다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지금도 계속 야곱의 문을 두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계속해서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자기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러고 형을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왕 아버지를 속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심령의 문을 열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속이지도 아니하고 사기꾼도 안 되고 도망자도 안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하나님이 두들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저녁 집회에 오셨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여러분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예요. 예.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회가 지금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고 또 나병과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나병.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인 상태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세상의 바람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날아다니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대단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아니하고 있어야 될 때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요 본의 아니게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달리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본의 아니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갑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요 800km입니다 800km. 형이 아버지가 이게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형이 팥죽에 자기를 속였다가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 이걸 깨달았어요. 형은요 사냥꾼이잖아요. 얼마나 산을 뛰어다녔겠어요. 얼마나 체력이 좋습니까? 근육질이지. 그러니까 동생을요 죽이고 싶어서 죽이게 또 쫓아오는 거잖아요.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한 번도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죽지 않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도망가는데 그날 하루 만에 60km를 달려갔답니다. 보통요 일반적인 남성이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은 40km입니다. 근데 야곱이 60km를 갔어요. 초인간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을 다 쏟아낸 거야. 근데 야곱이 가다가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지쳐 쓰러진 거예요. 지쳐 쓰러져서 누웠는데 돌이 하나 있어서 돌베개가 된 거예요. 쓰러져서 돌을 하나 가져와서 베개하고 누운 게 아니라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쓰러졌더니 나중에 깨서 보니 그게 돌이 하나 있어서 돌베개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 뿐이지 더 이상 뭐 돌베개를 하나 찾을 만한 기력과 힘이 없는 상태야. 그 힘이라도 있었으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죽이러 오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자기는요 이제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누웠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하늘 보니까요 별만 반짝반짝거립니다.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 지나갑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형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시경 할 때 그냥 마취하듯이 그냥 싹 그냥 기억이 잃어버려요. 쓰러져. 자기의 힘을 너무 다 쏟아버린 거예요.
형이 와서 죽이든 말든 뭐 그런 자기의 어떤 의식 자체를 다 놓쳐버려요. 그때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요, 환상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힘을 다 쏟아서 60km라는 걸 달려 도망가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지쳐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왜 야곱이 여러분 멀쩡하게 깨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나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도 야곱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자아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의지로 이 손가락을 자기 의지로 하나도 펼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뭘 하려고 살아왔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요 손가락 하나 펼 수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이게 너무 움켜쥐고 삽니다. 그래서 손이라도 좀 펴고 살아야지 손이 안 펴져요. 자, 여러분 좀 손 좀 한번 쭉 펴보십시오. 막 손도 못 펴고 말씀 듣는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손도 좀 펴시고, 어깨도 한번 이렇게 좀 펴시고, 펴시고.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꿈속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처음 듣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수없이 듣고 배웠지만 내가 그 음성을 내 자아적으로 내가 나의 음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그것이 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분 도망 다닐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때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야곱의 고백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고백인데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횡성 아세요? 소 아세요? 네. 저는 인천에서 13년 목회했고요. 부교육자 생활을 만 25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에서 13년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강원도에, 제가 뭐 강원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강원도에 지명하여 개척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 강원 서지방 뭐 70주년, 지방의 70주년, 60주년, 지방의 60주년 뭐 기념교회로 뭐 개척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되겠다 그래서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겠다고 해서 큰 교회만 뭐 지원서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만 21년째 했을 때까지도 어느 교회, 큰 교회 부교육자 하겠다고 어느 교회 이력서를 한 번도 내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 가정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를 하고, 또 전화가 와서 나 유동선 목사야, 야 우리 교회 와. 그래서 저 그 교회 부목적 갔지, 제가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보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사역을 해왔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지만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듯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항상 나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우리 부목사님 세 분 계신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 제가 함부로 뭘 이야기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나 말씀이 있을 때 아니면 제가 함부로는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님을 욕하거나 뒷담화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나쁜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느 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뭐 오해가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 제가 나쁜 생각을 한 게 없는데 목사님 제가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한 게 있는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제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나쁜 생각이야. 미리 나쁜 생각 할까 봐 주의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같이 은퇴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안 해가지고 우리 그 인천에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같이 은퇴가 아니라 같이 은퇴하시면서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시면 제가 또 부담이 되잖아. 그 교회에 또 부목사가 오래 있었는데 제가 역대 가장 오래 있었던 목사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나쁜 생각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 밑에 그 부교육자가 6명 있었는데 다 나쁜 생각하고 많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거든. 유일하게 저만 나쁜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야 같이 나가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어디 뭐 갈 데라도 있나 싶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봐라 그러고, 그때 신문을 딱 폈는데 신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개척자를 모집한. 목사님 갈 데는 없는데 신문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해봐. 그래 지원했는데 또 내가 됐다. 그래서 돼서 지금 횡성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갔더니 허벌판에, 횡성에, 나는 횡성이 어떤 데도 몰랐어. 허벌판에 가가지고 그게 또 뭐 60주년 기념교회라고 그래서 난 뭐가 좀 있는 줄, 그래도 땅을 줬어요. 땅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허벌판에 땅을 사 놓으셔서 제일 싸다고 해서 거기다 싸놓대. 나는 원주 혁신도시 정도는 좀 됐으면 좋겠는데, 원주하고 붙어 있는데 혁신도시도 아니고 횡성의 허벌판에 논바닥에 땅이 좀 싸다고 이제 거기다가 싸놓으셨는데 340평을 사놓으셨어요. 거기다가 그냥 교회를 제가 가서 선정이 제가 됐어요. 그래도요 지원을 많이 했답니다. 많이 해서 제가 최종 5명에 올라갔다고 해서 오라 해서 면접도 하고 해서 제가 최종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갈 데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게 돼가지고요, 은퇴하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갑시다. 제가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고 데리고 횡성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횡성에 집 짓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저도 목사님하고 오래 함께 있었으니까 횡성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횡성에서 집 지으시고, 예. 횡성에 저랑 같이 2년 계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을 횡성에서 같이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마지막에 왜 목사님 나쁜 생각 하셨습니까? 예? 미리, 응?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렸었습니다만, 아무튼 끝까지 그렇게 함께 해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이제 횡성 땅에 그 허벌판에 이제 가니까 작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한 40평짜리 본당이 딱 40평이었어요. 40평 돈이 없으니까 40평 교회를 딱 건축을 하고 개척 예배를 그 건축할 때 제가 횡성에 세 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세 가정을 전도해서 그 가정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에 제가 지방에 간 지는 지금 만 10년 차고, 교회를 개척은 가서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는 연수가 지금 만 9년 차에 지금 들어가 있고, 제가 지방에 간 지는 10년 차라 지금 지방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허벌판에, 횡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보다 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는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외부에서 소가 한 마리도 횡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 한우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횡성 한우는 가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횡성에서 태어나야 횡성 한우고, 횡성에서 먹이는 사료와 횡성에서 관리를 받아야 횡성 한우입니다. 바코드로 모든 게 이름부터 해서 모든 게 관리가 됩니다. 절대로 뭐 중간에 가지고 오고 들어오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횡성은 사람보다 소가 많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사람은 한 명 있다가 없어져도 모르는데 소는 한 소 없어지면 철저하게 아는 게 횡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횡성의 영혼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1년 만에 자립을 하고, 네. 그 허벌판의 교육원에 1년 만에 등록 교인이 여러분 98명. 네. 네. 감동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 강원 지방에서 지금 탑10 안에 드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앞에는 허벌판이고요, 논바닥밖에 없고, 저희 교회는 강원도 정선에서 오시는 권사님, 예, 춘천에서 오시는 권사님,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는 권사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권사님, 그다음에 원주에서 새벽기도회, 우린 새벽기도회는 원주에서 차로 한 30분씩, 우린 새벽기도는 기본적으로 30분은 차 타고 와야 되거든요. 원주에서는 한 6가정이 새벽기도 차 타고 옵니다. 그렇게 다 자차로, 우리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의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차를 들이대고 타라 해서 그게 그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예. 그래서 우리는 쉬고 싶으면 집에서 쉬셔도 된다. 그리고 천국 가고 싶으면 교회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지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을 내가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을 내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을 내가 너무, 우리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니 그냥 늘 교회 와서 그 집사님 구경만 하는, 평생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10년을 교회 다녔다는데 나의 하나님은 없어. 그냥 전부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뭐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어디 가서 전도하시라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런 간정이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랬다고 자기는 자기 간정 한마디도 못해요. 그 어떤 분은 10년 전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만 10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의 하나님은요,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10년 전 하나님이 그게 10년 동안 계속 10년 전 하나님이요. 근데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제는 20년 전 하나님이요. 계속 10년 전 하나님, 10년 전. 권사님 15년 전 하나님. 내가 16년 돼서 권사님.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나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축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대표적인, 여러분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어느 시대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창세기 인물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욥기라는 책은요, 역사서가 아니라 시가서잖아요. 시가서. 예. 성경에 시가서가 5권이 있잖아요. 5권. 여러분, 시가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시가서는요, 현재형입니다. 시가서에 나오는 책들은 시편, 잠언, 그 다음에 뭐 전도서, 그 다음에 이 욥기, 이게 다 이 시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현재형이에요. 욥이 고백하는 찬양은 전부 현재형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편의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건요,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죽었을 것 같을 때,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시가서는요, 모든 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여러분 시가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전부 다 그 고난 가운데 막 친구들이 막 비방하고 막 그런 이야기 같지만요, 욥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욥이 신앙의 고백, 욥의 신앙의 고백, 변함없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욥기서의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고난과 아픔이 없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고난이 사라지고 자기가 찬양하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가장 충실하고 견실한 교회다, 믿음의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그 당시에 뭐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많았던 시대에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충실하고 견고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당진교회 오직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미국에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교회, 팀 켈러,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구원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로 구원 알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구원 알아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저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예스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난 알아요. 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근데 그 유명한 뉴욕에서 가장 큰 엄청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목사님이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어디 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자녀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권세예요. 악한 사단 마귀를 다 물리치신 권세.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권세. 우리가 자녀됨을 허락하시는 권세. 여러분 그래서 이 권세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요. 예수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앞에 주자가 붙여서 주자. 이 주자는 술 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유 바요나 씨만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바르게 이야기를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 주 예수 그리스도. 가족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든 건 힘든데 힘들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가족 구원은 말로 구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그러면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니나 좀 잘 믿어라. 니 보면 나는 안 갈란다.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믿음이지 뭐 내가 저 믿을게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믿져야 본전인데 그럼 나도 믿을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더하기 알다예요. 삶이라는 단어는 살다 더하기 알다가 합쳐져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내가 혼자 믿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의를 삶으로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 인격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는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예,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법정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무엇이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진리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법정에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재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인 줄 알고 재판을 했다면, 다른 재판이었다면 진리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나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지식을 많이 알면 예수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많이 읽고 암송 많이 해도 예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식 많고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게 여러분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의 비결은 야곱이 그 꿈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오늘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말씀도 한번 띄워두시고요. 사닥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닥다리는 사닥다리 그러면 나무로 된 사닥다리가 이 땅과 하늘, 이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땅에서 하늘을 연결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됐다.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그러면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십자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창세기 오늘 그 28장 12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창세기에는 어디 위에? 사다리 위에.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이 요한복음하고 차이점이 사다리가 인자로 바뀐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라 그러면 누구 위에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 그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나다.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이게 예언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늘의 문에 연결시키겠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걸요 예언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냐?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창세기 28장에 야곱과 비교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야곱은 속이 간사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야곱과 비교해서 너는 속이 간사하지 않다.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그 꿈속의 환상 가운데 자기의 힘을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 못 만났을 때,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깨어났을 때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재단을 쌓고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힘을 얻고 막 축복의 막 그 능력을 경험해서 이제는 부에셉에서 하란까지 800km가 막 60km가 달려와서 지쳐 쓰러졌는데, 그 다음부터 남은 거리는 날아갔듯이 날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60km를 자기 힘으로 달려왔을 때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이 나머지 700 몇십 킬로예요. 나머지가 740km는 그 740km가 하나도 힘들지 않냐고 막 하늘에 구름 타고 날아가듯이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요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흐름에 주루를 타는 거예요. 영적 주루를 타는 겁니다. 할렐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32장에 보면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을 이제 속이 간사한 자,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주류를 타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과 함께 힘 있는 삶을 살면서, 축복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47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속이 간사하지 않다. 너는 야곱처럼 간사하지 아니하고 너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속이 간사한 자, 자기 중심적인 삶, 인본주의의 삶, 지식은 많으나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천국 비밀로 알려준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일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에 복음이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10시 안에 기도까지 해서 다 끝내라 했는데 바쁘시면 먼저 가세요. 네. 복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해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안에 끝내는데 저는 끝낼게요. 아무튼 자, 여러분, 복음은 창세기도 복음, 요한계시록도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요. 성경책이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하나님께서 쓰신 분이에요. 저자가 총 사람은 40명인데 40명이 1600년 동안 동일한 시대에 같이 어디 들어가서 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40명에게 감동하셔서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일맥하는 책, 세계에서 가장 기네스북에 불가사의한 책, 가장 신비한 책이면서도 내용이 일맥한 책, 유일한 베스트셀러 성경책.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용은 일치하면서도 틀린 게 없는 이 성경책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안에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역사고, 사건은 여러분 시대와 인물과 그 현장이 있는 게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구약과 그 십자가 사건이 현실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가 있고, 그 이후에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뒤의 열매들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된 말씀.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해서 성경에 이름 중에 복음을 붙여놨어요. 마태 복음, 누가 복음, 마가 복음, 요한 복음. 그러면 여러분, 나를 위한 죽으심, 여러분 이거 누구 남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어디 가서 간증할 거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간증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잖아요. 살아있는 나의 간증이잖아요. 뭐 다른 권사님, 장로님 간증하실 필요 없고 나의 간증, 십자가 반증. 여기 앞에 여기 삼거리에서 여 신호등, 요 바로 건너면 여기 신호등, 여기 돈가스 집 앞에 요 신호등에서 우리 권사님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큰 트럭이 그냥 신호 위반해서 트럭이 그냥 달려올 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 권사님을 밀치고 목사님이 대신 그 차에, 트럭에 사고가 났어요. 권사님이 그 광경을 옆에서 보셨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거 정확하게 아십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몇 시에 몇 월 며칠 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는 죽으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 대신 예수님이 나를 밀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죽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위한 십자가라면 내가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데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몇 장? 한 장에 다 나와요. 한 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마태복음 한 장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조금 관점에 따라서 사복음서가 조금 틀려요.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살아있으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 남 이야기니까. 뭐 영화를 보잖아. 예수님 십자가 영화 보면 영화에 막 영화가 막 피 흘리고 막 예수님 고난 당한 거 보면 막 그냥 영화의 그 장면을 통해서 눈물이 나지.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나지. 예수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나의 십자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요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 압니다. 2단, 3단 다 압니다. 초등학생 다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감동이 없고요. 나의 십자가가 다 아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이게요, 어쩌자는 겁니까? 목사님, 나 아는데 감동이 없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이미 내 심령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먹고 사는데 바쁜데 지금 예수 십자가가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번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것으로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 밤에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 밤에 왜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습니까? 이열치열 아닙니까? 이열치열. 복날에 왜 삼계탕, 보신탕 먹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거 왜 먹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뜨거운 거 먹어야 돼요. 더울 때 더 뜨거운 거 뭐야? 보양이 되는 거예요. 이를 더울 때 이 밤에 당진에 금요 철회하는 교회는 당진 성결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밤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미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누구나 다 똑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성령의 뜨거운 보양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지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모해도 내 심령이 굳어서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그리고 나서 조롱 당하시잖아요. 조롱 다 아시죠? 그 조롱 당하실 때 채찍에 맞고 온몸이 다 찢어졌어요. 제가 막 그 찢어지는 걸 성경에 나와 있는 현장을 다 설명해 드리면 시간이 없지만 온몸이 다 찢어졌어. 피를 이미 다 쏟은 상태에서 이 조롱 당하실 때는 로마 군사들만 있는 곳에 끌려가서 로마 군사들만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거기서 조롱 당했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 장소가 어딥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장소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죽으심인데 그 장소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이 마태복음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리고 그 장소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로마 군사들이 조롱할 때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은 십자가 위에서 씌우는 게 아니라 조롱 당할 때 씌우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면서 왕관을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데, 가시 면류관, 여러분 어렸을 때 마을에 그 집에 담벼락에 탱자나무, 옛날에 우리 고동 까먹던 그 탱자, 그런 탱자 가시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가시는 18cm, 길이가 18cm, 10cm에서 18cm. 그리고 중동에서는 그 가시로 우리가 쓰는 못 대신 벽에다가 막 박기도 하고 부러지지도 않는 게 가시예요. 그런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면 그게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10cm, 18cm 박으면 뇌가 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까? 우리가 늘 음란하고 지금 죄악 때문에 빠져있고 세상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 쓰신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하면 내 생각과 다르면 전부 다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왜 이런 거 하냐고 뒤에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그런 이 부정적인 언어에 머리가 마비돼 버린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에 빠져 있는,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회개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그 뇌의 피 흘림, 그리고 그 조롱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왕이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휘봉, 왕관과 지휘봉.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에는 지휘봉 대신에 손에 뭘 쥐어줬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에는 뭘 쥐어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갈대를 쥐어줬다. 그 갈대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오른손이 쥐어줬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갈대가 오른손에 쥐어졌다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7장 29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갈대는요, 우리나라의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런 갈대 아닙니다. 중동지의 갈대는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갈대가 꺾이고 뭐 이런 상한 갈대만 꺾어지는 거지, 갈대는요 우리나라 이런 막대기 같은 거예요. 막대기, 딱딱한 막대기, 부러지지 않는 그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런 막대기를 손에 쥐어주고 조롱하고 그 막대기를 빼앗았어요. 빼앗은 다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내리쳐 박았습니다.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조롱이에요. 조롱.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 이미 뇌에 손상을 받으신 거예요. 머리에 피를 다 흘리며 어지럽고, 그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몇 번 넘어지셨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 대신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몇 시입니까? 몇 시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몇 시냐고. 장소는 골고다 언덕, 시간은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간을 알아요. 우리나라 시간.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계셨습니까? 6시간. 낮 12시에 하늘에 정오의 태양이 사라졌잖아요. 정오의 태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나 꾸짖기 위함은 아닙니다. 아시면 다 아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나의 십자가로 한 번 더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만 하면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5분 안에 끝납니다. 야곱의 축복, 마지막 야곱의 축복의 이유는,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깨달았어. 야곱이 구약에서 그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요, 예수를 깨달을 때 축복이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축복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몇 개 안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야곱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잘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보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야 문제 있으면 교회 와,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 그 정도 다행이다. 근데 교회 안 왔으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협박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협박하더라고요. 내 교회 왔으니 그 정도지, 안 왔으면 너 집안이 폭삭 망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축복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요 도둑질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결국에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요 생명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신 그 고백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냐?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요 헬라어 원어로 그것을 직역하면 상거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거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게 편의점 가서 물을 샀어요. 내가 이거 물을 사려고 갔더니 이거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훔쳤어요. 이걸 돈을 안 주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도둑놈입니다. 내가 여자면 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도둑놈도 있고 도둑 여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죗값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도둑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계산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이거 값 내가 다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의 죄값 내 피값으로 다 계산 끝냈다. 너는 이제 도둑놈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죄값을 내 피값으로 다 치러온 걸 너 믿냐? 믿으면 너는 내 자녀다. 이게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이거 읽고 마치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십자가 지시고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이제 우린 도둑이 아니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2가지 하셨어요. 약속의 영을 기다려라. 성령 능력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자. 거기까지 권능을 받고, 아직까지 권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몰라도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이제 그 뒤에 증인되잖아요. 땅끝까지. 그렇잖아요. 권능을 받고. 근데 많은 분들이요 능력을 사모합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되는 거야.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권능이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무리 기다려도 오셨어. 권능을 못 받아서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 재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2가지 약속인데 1가지 약속을 못 지켜서 2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아무리 기다려봤자 끝이에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를 두 가지 약속하셨으면 첫 번째를 약속을 지켜야 두 번째 약속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에서 권능을 받고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인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영역, 능력만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영역, 기도하면 아픈 사람 낫고, 병원 가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일어서서 집에 가고 말이죠. 또 기도하면 응답 바로바로 되고, 이게 능력인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영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성은 관심이 없고 능력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영성입니다.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구별됨이 없었고 거룩함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세 가지가 열립니다. 예수 믿어서 닫혀있는 것들이 열립니다. 세 가지가 열립니다. 2절 말씀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가 다락방은요, 실내입니다.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강한 바람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영적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귀로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귀가, 영적 귀가 열렸다. 할렐루야. 성령 임하면 영적 귀가 열리고, 두 번째, 여러분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이 보여지는 모든 자연 만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인간적인 나 중심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마지막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한 것 뿐이지, 이게 방언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입이 열리냐? 각자의 출신에 따라 각자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언어에 맞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각자의 언어에 맞게 흩으셨다는 거예요. 왜 흩으셨냐? 그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뭘 해야 되냐?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모여서 뭘 합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증인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찌들려 있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으로 보여지고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영적으로 귀에 들려서 분별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가 깨달아져서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얼마나 두드리고 계신지 너 아니? 이렇게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복음이 왜 나에게 그 복음을 주셨는지를, 그 복음의 목적까지 깨달아서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반의 집에까지 가서 20년 동안 자기가 사기꾼인데 그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기가 그 사기를 당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축복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서에서 북으로 남에서 동으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셔도 못 받아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에 이 무더운 달 이열치열, 오늘 어떠한 여러분 보양, 약, 보신탕, 삼계탕, 뭐 한의원 가서 뭐 보약, 이런 약보다도 신약과 구약이 여러분 어떠한 약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 어떠한 날쌘 검, 여러분 이 전후에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이 한 10분 지났는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는 못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